한 개인과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 징조는 언제나 영적인 감각의 그 마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침묵,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듯한 그런 답답함,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무감각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은 바로 그런 어두운 시대에 드렸던 그런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단순한 어떤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인상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같은 구절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3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시편의 어떤 구성상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 정도로 간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7절, 19절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기도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겉으로는 사실 멀쩡해 보여도 이미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금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시험과 유혹과 영적인 공격으로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개인 영성을 통해 하나님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영적인 훈련을 정말 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울 무기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암송한 구절도 없고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이 오면 그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게 이사야 몇 절이었지? 이렇게 하다가는 이미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거나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0편의 외침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0편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위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셨을 거예요. 시편 80편에 그럼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간절한가?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바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바라는 탄식시이자 간구시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외적인 공격과 어떤 내적인 영적인 무너짐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된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 무너진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말한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조차도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기도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야 시작된 기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형식에만 머무는 기도,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열망이 없지만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 이것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없는, 영혼 없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입은 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어떤 삶에 막힘이 있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삶과 어떤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책임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또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물론 들으시겠죠. 그러나 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어떤 형식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왜 중요한가? 회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0편 80편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 왜 울타리를 모두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 그것을 짓밟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왜 그 울타리를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막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의 물건들을 빼앗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숲속에서 멧돼지가 나와 그것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묻잖아요. 왜 그 울타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차림에도 알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공격, 그 소위 말하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울타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울타리를 스스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방비한 존재로 정말 나락 같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허물어졌을 때, 사역의 열매가
노력은 하는데 그 열매가 자꾸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울타리를 허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허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울타리를 허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짓밟히고 열매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아둔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또 그 울타리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져보세요. 명성을 가져보세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보세요. 그게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 다 없어지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내려와 보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현역에서 내리고 온 다음에 제가 오후 한 3시쯤에 마음이 그냥 허전하실 것 같다 전화했더니 울먹울먹 하면서 하루에 30통 40통 오던 전화가 본부장 자네 전화가 첫 전화라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몰라 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편 80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그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내가 뭔가 더 잘했기 때문에 더 간절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정말 그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오고 그 회복은 축복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시도록,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열매가 되시도록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10편 80편 말씀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자꾸만 우리 몸이 기울어질 때마다 10편 80편을 외우고 암송하며 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